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할 시편 말씀을 통해서 악한 이들이 가득한 이 세상, 이 확고한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사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시편 말씀이 시작되는데 시편 12편 1절에서 8절. 어저께 보셨던 것처럼 어저께 잡음이 좀 있었죠. 그래서 마이크가 고장이 나가지고요. 네, 아마 이제 내일쯤 올 테니까, 내일 오늘은 그 자체 마이크라서 조금 주변 소음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거나 소리가 좀 작더라도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고 다시 시편으로 돌아왔죠.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은 이제 다윗이 지은 시로 추정하고요. 진실이 없고 거짓이 판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온갖 아첨하는 입술로 이웃을 해하면서 자신의 이득과 힘, 탐욕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고 오히려 힘없고 가난한 이들을 압제당하고 신음하는 그들을 향한 구원의 호소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흔히 저희가 이걸 크게 두 가지 사건,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언제 썼을까? 다윗의 이제 인생 중에서 한 요 두 가지 시점에서 썼을 것 같다라고 추정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 사건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중이었습니다. 다윗과 다윗을 쫓던 군대들이 이제 도망을 하고 있었는데 다들 쫄쫄 굶어 배는 고프고 급히 나오느라고 변변한 무기도 하나 없이 정말 다들 거짓골로 도망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을 보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 우리가 봤죠, 출애굽기에 진설병을 주어서 먹게 하고 또 무기가 없다고 하니까 이제 골리앗이 쓰던 무기를 다윗에게 줬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얼마 후에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제 다윗이 내 아들 요나단과 내통하는데 아무도 나에게 말을 안 하냐, 어떻게 내 아들과 내통하는데도 너희가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냐, 이전에 요나단도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줬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너희 중에 진짜 내 신하가 있냐 막 이렇게 이제 막 사울이 쪼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해요. 도액이 나와서 지금 이 사건을 고자질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도 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화가 나서 당장 아히멜렉을 불러 오는 장면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 길어도 이걸 읽어야 오늘 본문이 정말 구체적으로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을게요. 사울이 문책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놈하고 한통속이 되어 나를 뒤엎으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칼까지 내어주고 그가 할 일을 하나님께 알아보고 일러주었느냐? 지금 그놈은 나에게 반기를 들고 잠복해 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변명하였다. 임금님의 신하 중에 다윗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부마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의 사위가 아닙니까? 임금님의 신변을 보살피는 경호대장으로서 왕궁에서 귀하신 몸이 아닙니까? 그가 할 일을 하나님께 알아봐 준 것이 이번 처음입니까? 다른 복심이 있다니 천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이 일은 소인이나 소인의 집안에 책임을 지우시면 너무 억울합니다. 소인은 이 일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왕은 아히멜렉, 너와 내 일가는 몰살이다 하고 선언하였다. 왕은 서둘러 호위병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썩 나서서 이 야외의 사제들을 죽여라. 다윗과 손을 잡고 그가 도망에 다니는 것을 알면서도 나에게 귀뜸해주지 않은 놈들이다. 왕의 부하들이 여호와의 사제들에게 감히 손을 대지 못하자 왕은 도액에게 내가 나서서 이 사제들을 쳐 죽여라 하고 명하였다. 에돔 사람 도액은 선뜻 나서서 그 사제들을 쳐 죽였다. 그날 에봇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그의 손에 죽은 사람은 85명이나 되었다. 그는 그 사제들이 살던 노 성민들도 칼로 쳐 죽였다. 남자, 여자, 아이들, 젖먹이, 소, 나귀, 양까지 모두 칼로 쳐 죽였다. 이 사건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선대했고 다윗에게 선한 마음으로 선을 베풀었던 아히멜렉이 오히려 그 일가가 몰살당하고 심지어 그 성읍, 노베 살던 성읍 사람들 내에 심지어 그 갓난아기, 젖먹이들, 어린아이들까지 칼로 쳐서 죽은 자가 85명이나 되었던 이런 어떤 이 비참한 사건. 그러니까 그 지금 이 도액은 아히멜렉을 그 자기가 성공하고자 사울에게 잘 보이고자 고자질하고 거짓을 말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심지어 앞장서서 그를 다 쳐서 죽이는 일, 이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끔찍한 사건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종을 죽인 도액을 보면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부조리한 현실에 탄식하면서 지은 시로 추정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제 이때가 아니라면 또 다른 언제 이 시편이 쓰여졌는가에 대한 또 다른 추정은 다윗이 이제 그의 통치 말기에 신실하고 충성된 신하들은 사라지고 오직 거짓과 아첨하는 신하들만 주위에 만연해 있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지은 시다라고 추정해요. 어쨌든 이 두 가지 사건 전부 다 어떤 상황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고 선을 말하는 이들은 악을 고통을 당하고 오히려 자기 살겠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아첨하고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고 그렇게 하는 이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힘을 얻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혀가 이겼다. 우리가 했던 방식이 이긴다. 감히 누가 우리를 주관할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악이 판치는 세상에 탄식하면서 지금 다윗이 오늘 본문을 썼다는 것이죠. 그 둘 중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오늘 본문은 또 이제 시편 구조가 조금 특이한 게 이제 보통의 시편 구조는 시작을 어떤 절망이나 고통, 악인들을 향한 저주로 쏟아내지만 뒤로 갈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보통 끝이 납니다. 이게 보통의 시편 구조예요. 그러니까 시편은 암울한 내용을 담고 시작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 이러한 상황이 해결되는 것을 노래하는 양상이 대부분인데 오늘 본문 8절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8절 한번 볼까? 오늘 끝은 어떻게 나요? 갑자기 이렇게 납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편하게 공동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립니다. 더러운 자들이 판을 칩니다. 이게 끝이에요. 오늘 본문의 끝이 그냥 뭐 하나님의 공의로 저 악한 이들이 심판받습니다. 뭐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합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여전히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더러운 자들이 판을 칩니다로 본문이 끝이 나죠.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편적인 양상, 그동안 시편의 보편적인 양상을 깨면서까지 지금 이 현실의 부조리를 강조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는 거죠.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확한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그것에 대한 온전한 대책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시편이 쓰여진 지는 이미 수천 년이 지났어요. 자, 이 시편이 쓰여지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좀 달라졌을까요? 악인이 판치는 세상이 아닙니까?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이 도래했습니까? 오늘 위에 아까 살펴보았던 아히멜렉의 이 안타까운 사건, 오늘은 사라졌나요? 그런 일은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렇게 선을 베푼 사람이 그만한 합당한 대우를 받는 세상이 돌아왔을까요?
얼마나 수많은 뉴스와 시사고발 프로그램에 여전히 나오잖아요. 선의를 베풀었는데 보복살인 당하고, 선을 베풀었는데 그걸 악으로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가 여전히 둘러싸여서 살고 있지 않나요? 또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 곁에서는 여전히 진짜 진언, 조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첨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면서 그렇게 그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빌붙어서 그 힘과 권력을 함께 향유하고자 하는 이들, 그런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 이 우글거리는 세상, 이것이 지금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은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강력하신 것인지 현실에 대해서 정확히 알라고 오늘 본문 전체 구조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세상은 그런 악한 이들이 우글거리고 더러운 자들이 판을 친다 라고 끝이 난 겁니다. 그리고 그 시편 8절의 마지막 말씀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오늘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한가운데 서 있음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오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 다른 이들, 특히 자기보다 힘없고 연약한 이들이 짓밟고, 그렇게 해서 힘 있는 사람들에게 내내 아부하기 바쁘고, 그렇게 해서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힘과 권력을 자신의 것으로 향유하고, 그렇게 사는 세상의 삶의 방식, 어떻게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선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거짓을 말하고 아부하고, 그냥 그런 방식으로 해서 뭐를 취득해요? 힘과 권력과 능력을 취득하는 세상. 그러한 세상, 하나님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그러한 악한 이들이 판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사는 그 삶 속에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한번 살펴볼게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나이다. 여호와여 도우소서로 시작해요.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단어가 이제 연장형으로 사용됐는데 이게 곧 강세 명령형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인간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음, 인간으로부터는 도대체 구원이 일어날 수 없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야 함을 강력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시작을 여호와여 도우소서, 강세 명령형, 꼭 반드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이제 확고한 그 강조점이 들어있는, 마치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의 강력한 청원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에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악한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청원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력히 바라고 온 힘을 다해 간구하는 삶, 이것이 악인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일인 것이죠. 저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같은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혹은 우리는 더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청원하는 삶,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말 아니잖아요.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이 악이 판치는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아뢰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이죠.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 아뢰는 거 다 같은 말이죠.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강력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형태의 간구의 기도죠. 그것이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의 기도 역시 더욱더 강력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이들이 우글거리면 우글거릴수록 우리는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이며 거의 유일한 일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러한 강력한 세상, 악한 세상을 인지하라고 말해놓고 다윗이 한 첫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이 강력한 청원. 예.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로 이 강력한 간구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 악한 세상이 악함이 판치는 수천 년 동안 오늘 8절의 마지막 절에 나왔던 뭐죠? 주위에는 여전히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더러운 자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첫 번째 솔루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악에 판치는 세상 속에서 강력한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의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이제 보세요. 이게 다윗의 이제 간구인데요. 그러니까 저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여호와의 말씀은 분명히 가련하고 눌림자, 궁핍한 자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시겠대요. 이것은 하나님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완전 능동적이고 하나님께서 일어나 그 모든 악을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인 것이죠. 저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악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다윗은 지금 일어나는 현상의 모든 문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하는 거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오늘 본문 서두에서 경건한 자들을 찾아볼 수 없고 충실한 자들이 전부 해를 당하는 세상 속이지만, 그리고 또 마치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짓밟히고 그냥 그곳에서 다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 저들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용광로에서 7번 단련한 것 같은 완전 무결한 순결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불순물도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 완전 순도 100%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난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악한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도 어느샌가 그 악함에 물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죠. 이기는 게 강한 거다, 없는 게 죄지. 마치 세상의 이치와 방식이 정말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세상 모두가 아니라고 말하고 모두 돌아서는 상황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반대, 하나님의 말씀이 예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예스라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이고, 그 확고한 믿음이 이 악이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한 것들이 짓밟고 망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들을 위해 일어나시겠다고 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아까 4절 말씀을 안 읽었는데요, 저로 악한 이들이 여전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보이세요? 우리의 혀가 이긴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혀가 뭐예요? 자기들이 했던 그 아첨, 거짓을 말하고 약한 이들 걸 빼앗고 그렇게 해서 쌓은 자기들의 힘과 능력, 자기들의 삶의 방식이 이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히 우리의 입술이 우리 거다, 감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가 있냐, 이 땅에서 우리보다 힘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이 땅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의 혀, 이것보다 더 강한 이가 어디 있냐, 모든 삶의 방식들이 다 이걸 말하고 있지 않냐, 약육강식, 도대체 약한 이들을 말하면 들어주기나 하냐, 결국 모든 힘은 다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하고 강한 이들의 말에만 귀 기울인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러나 다윗은 뭘 믿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과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원한 안전지대에 주리로다. 자, 여호와의 말씀에 그랬대요.
그리고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흙 도관에 7번 단련하는 것 같아서 여호와께서 이제 그 세대를 영원히 보존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세상에 뭐라고 말하든지 저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나는 오직 이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어야 하는 것이죠. 악한 이들이 우글거리고 저들이 뭐라고 말하고 저들이 막 너희 그 뭔데 니들이 말해봤자 뭐 그 누가 귀 기울이기나 해? 결국 힘 있는 자들의 그 말만 귀 기울이는 거야. 우리가 이겼어 라고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1.1획도 변함이 없으시는 그 마치 뭐죠? 용광로에서 불순물 0%에 순도 100%에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교 강식이니 뭐니 뭐라고 떠들어대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악한 이들을 건지시겠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삶, 이것이 여전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맨 마지막 말씀처럼 악한 이들이 우글거리고 더러운 자들이 판치나,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는 악한 이들이 우글거리고 더러운 자들이 판친다고 저들이 이겼다고 떠드는 방식이 아니라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삶이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시는 것이죠. 또 그러한 말씀을 믿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겠어요? 보세요. 오늘 말씀이 어떻대요? 순결하대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순결한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의 삶의 방식도 당연히 이와 같이 순결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적당히 둘러대고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아부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함을 믿는다면, 그 말씀만이 온전함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타협하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정직하고 순결한 말을 하는 자,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순결한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 역시 그와 같이 순결한 삶의 방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전히 이 수천 년 동안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더러운 자들이 판치는 세상, 그래서 경건한 자는 찾아볼 수도 없고 충성한 이들은 오히려 망하는 것 같은 이 세상을 사는 오늘 우리에게 다윗은 하나님은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삶,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한다면 그 말씀의 순결함 같이 우리도 세상의 타협이 아니라 순결한 삶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오직 세상의 상황과 힘 있다고 말하는 저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도 정직하게 순결하게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오직 오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